사랑하는 대전 춘천 전유형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7월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때인 만큼 시원한 미소와 함께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엉택트 예배를 참석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따뜻함과 참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다 함께 The Great One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시련 기다리는 길 알면서 가는 인생의 길 포기하고 싶지만 일어설 수 있지 당신을 위해 가는 길 알면서 가는 인생의 길 지쳐 멈추고 싶지만 나아갈 수 있지 손을 잡아주는 모두가 있기에 우리의 형제가 있기에 언제나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나 되는 한 가족 커튼 속의 사랑 모두 하나님의 참 사랑 언제나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나 되는 한 가족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곳 바로 여기 있어요. 당신을 위해 가는 길 알면서 가는 인생의 길 지쳐 멈추고 싶지만 나아갈 수 있지 등을 밀어주는 모두가 있기에 밀어준 하늘이 있기에 언제나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나 되는 한 가족 커튼 속의 사랑 모두 하나님의 참 사랑 언제나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나 되는 한 가족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곳 바로 여기 있어요. 카페는 너를 위해 나를 위해 함께 같이 나가며 항상 곁에 있어주네 같이 노래해봐요. 우리는 사랑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천국을 건설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언제나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나 되는 한 가족 카페 속의 사랑 모두 하나님의 참 사랑 언제나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나 되는 한 가족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곳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같이 해봐요. 지금부터 천일국 9년 전력 6월 4일, 양력으로 7월 18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2021 대전 충청 천년 엉택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효전 묵상 하시겠습니다.
아주. 다 같이 겸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겸배. 바로. 이어서 가전맨세는 4절을 대창하시겠습니다. 가전맨세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족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찬조 이사인 전주 내 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대표해서 충북교구 박은희 천년이 보고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현재 저는 효정 기동단에 들어와 한 단원으로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많이 모아 하나 될 수 있는 울타리의 역할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인해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 서로를 의지하며 머리를 맞대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효종 기동단에 들어오기 전까지 많은 방황도 있었지만 효종 기동단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저의 백지 같은 마음이 하나씩 채워지고 배워가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45일로 시작하였지만 벌써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주를 지나 마지막까지 더 성장하여 당신께 웃는 모습으로 기도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가족 효녀 2세 박은희 이름으로 보고기도 드립니다. 아주. 다음은 효전 나눔의 시간입니다. 충북교구 정원교회 서문 원정 천년이 전성을 시작한 계기라는 제목으로 효전 나눔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성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는 주제로 효정복을 하게 된 20살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서문원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효정보고에서 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동기로 교회에 나오시나요? 부모님에 의해 이끌려 나오거나 스스로 신앙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이유를 가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는 것의 동기가 부모님이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교회 친구들을 만나면 재밌으니까 나갔었던 것 같은데 고학년쯤이 되면서 사춘기에 접어들고 수련회 나가기 싫다고 안 간다고 교회도 2주에 한 번만 갈 거라고 부모님이랑 억지로 약속을 하는 등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성화 교사이신데 제가 언제 한 번은 수련회 바로 전날까지 간다고 했었으면서 당일날 출발하기 전에 도망을 갔었어요. 제가 시골에 살았어서 집 담장 너머의 숲을 사이에 좀 구석지대에 숨어 있어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숨어 있다가 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저를 포기하시고 혼자서 성화교사로서 수련회에 임하셨었는데 그때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수련회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빠에게도 엄청 혼나고 불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었던 제가 1학기에는 경기도에 있는 경기학사에서 생활을 했고 또 지금은 충북에서 효정기동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가게 된 걸까요? 처음 시작은 중학생 때 회장단에 참여하면서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총무 자리를 맡게 되어서 가기 싫었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너무 나 자신을 우물에 가두면 안 되겠다.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참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경기학사에서 같이 생활한 친구를 처음 만나게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처음으로 제가 교구 단위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친구가 생겨서 조금씩 교회에 정감이 가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장단으로서의 책임감도 생겨나고 교회는 자연스럽게 매주 나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명확한 이유나 하나님이나 참부모님의 심장을 느끼는 등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디자인과에서의 입시는 대부분 입시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정해진 주제와 정해진 시간 내에 한 그림을 그리면서 효과적인 구성과 표현으로 합격, 불합격을 구분하게 됩니다. 왼쪽부터 제가 직접 치렀던 경희대 문제와 그림들이고 그 밑은 다른 대학교 시험작이나 형수작입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어색해 하실 만큼 디자인과의 입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입시 미술을 고2 때부터 하게 되었었는데요. 미술학원은 보통 주말에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방중 수련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는 학원을 결석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오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부탁으로 수련회에 참가를 했지만 점차 친구들과의 진도 차이가 느껴지면서 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교회에 소홀하게 대하게 되고 출석은 매일 했지만 예배만 듣고 가는 등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고3이 되었는데 믿을 것도 없이 불안한 상태로 입시 연습 그림은 점점 안 좋아지고 학원생들에게도 평가를 안 받게 되는 등 감은 안 오는 그런 엄청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저는 그때 성적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 불안해져만 갔었는데요. 그러다 한 8월쯤에 2019년 8월쯤에 엄마가 갑자기 정성 얘기를 꺼내셨어요. 먼저가 우리 한번 같이 정성 들여보지 않을래? 하고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림 그리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처음으로 정성을 같이 드리게 되었어요. 2019년 9월 달부터 40일 훈독 경배 정성과 2020 승리를 위한 정성을 함께 12월까지 정성을 쭉 이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경배를 많이 하는 것도 훈독을 매일 하는 것도 모두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더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점차 매일 기도를 드리고 또 훈독하고 하는 행동에서 뭔가 마음이 안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귀찮을 때도 있고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이 그럴 때마다 저를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계속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늘 부모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저를 격려해 주신 것 같다고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수시 실기 시험 기간이 시작되고 저는 총 4군데의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처음 시험 본 학교가 경희대였어요. 엄청 떨고 컨디션도 안 좋아서 나오자마자 다시는 이 학교 정문을 볼 일이 없겠구나 해서 그냥 포기를 하고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다른 곳을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른 학교들은 시험을 본 뒤에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자만도 하는 듯 마음을 여유롭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경희대는 그 수능이 끝난 다음 주에 결과가 발표가 났고 그 외의 학교들은 수능 2일 전까지 다 합격 발표가 났었는데 진짜 다 떨어졌어요. 3군데가 다 떨어져서 믿었던 곳도 다 떨어지고 멘탈을 잡을 수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냥 큰일 났다, 난 목숨 걸고 수능 봐야 된다. 근데 저는 모두 최저가 없는 학교를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크게 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못 보면 이제 정시에 도전을 할 수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차려지고 수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리고 성적이 수능을 봤을 때 나왔어서 그냥 해탈을 하고 정시 다시 해봐야겠다 하고 마음을 붙잡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들은 다른 결과가 하나 남지 않았냐고 격려를 해주시고 또 저희 교회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경희대에 붙을 것 같다 라고 되게 진지한 빛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상황에서 저는 그 위로가 마음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하고 팅팅 튕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잡하게 다시 정시 실기 준비를 하러 학원의 정시 특강을 들으러 갔습니다. 정시 특강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밥 먹는 2시간 빼고 모두 그림을 그리는 그런 기간을 말을 하는데요. 보통 그런 생활을 한 달에서 2달 정도 하기 때문에 정신이 나간 채로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며칠이 지나고 그러다가 갑자기 경희대 발표 날이 다가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그냥 친구들이랑 그림을 그리면서 교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조기 발표가 떴다고 원장 선생님이 학원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뜸을 들이시더니 저를 보고 합격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은 저희 원장 선생님이 토마스를 닮으셔서 대신 넣었고요. 네, 그래서 너무 그 결과가 안 믿기고 다 거짓말 같았어요. 그때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게 높았고 시험 때 그린 그림은 학원 선생님한테 다시 그려서 보여드렸을 때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너무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원한 모든 학교 중에 경희대가 가장 학사, 그 중에서도 경기학사와 가장 가까웠고 그 학사에는 저희 같은 교회의 언니가 생활 중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부터 경희대 붙으면 학사 가서 생활해야겠다고 엄마랑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갑자기 합격 소식을 듣게 되니까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게 하늘이 도와주신 건가? 하늘 부모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내 정성을 들어주셨나? 나를 학사에서 생활하게 하심으로써 제 신앙을 또 잡아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건가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이기적인 사고방식 같기도 한데 진짜 이때는 하늘 부모님의 존재를 체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장님이 확신 있게 말씀하셨던 것도 그 순간순간의 기억이 나면서 정말 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정말 하늘 부모님은 우리 늘 곁에 늘 계시고 다가가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게 된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하늘에 닿은 것 같은 느낌으로 너무나도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다 떨어지면서 그때 또 자만한 금물, 겸손해야 한다고 그리고 또 지나친 욕심이 오히려 탈이 된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해야 대답이 온다는 것을 알게 한 중요한 경험이었고요. 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부모님에 의한 신앙에서 아주 조금이지만 저의 신앙을 찾아 나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거창하고 적극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는 않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의 결과로 이렇게 지금은 효정기동단 단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온택트로나마 저의 경험을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네, 사랑하는 대전 충청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지구 YSP 양권일입니다. 네, 오늘은 기쁨이자 소망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귀한 시간 내 가슴속에 남아지도록 시간을 보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밖에 나가면 어떠십니까? 오락가락합니다. 날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온도도 왔다 갔다 하고 습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를 다시금 덮치고 있습니다. 장마와 폭염 그러면서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얼굴에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는 삶을 1년 반 이상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좀 암울할 수도 있는 느낌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루하루 집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의미를 두고 방콕을 하고 있나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하는 시간 또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뭐 상황이 어렵고 좀 암울하고 코로나가 언제 끝나 이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조금 가다듬고 이 슬라이드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믿음과 신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신념.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의 신념이 뭐야? 너가 지키고 싶은 신념이 뭐야? 아니면 나는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이 현실과 타협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신앙하고 계십니까? 또 다음의 단어는 목표와 성취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내가 성취하고 싶은 그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내 가슴속에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여러분 가치 게임 해보셨나요? 가치 게임.
내 삶 속에서, 내 삶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가치가 무엇이냐? 가족이냐? 사랑이냐? 건강이냐? 돈이냐? 아니면 내가 이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냐? 그러면서 그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는 언제 만족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유와 동기라는 겁니다. 이유와 동기. 고민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야, 내가 이걸 공부해서 뭐하러, 이거를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잘 받아서 100점을 받고 A뿔을 받아서 뭐 하자는 거지? 내가 이 대학을 졸업해서, 내가 이 회사를 취업해서, 심지어 내가 돈을 벌어서 뭐 하자라는 거지?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살고 싶은 그 동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과 신념, 어떤 목표와 성취, 그리고 어떤 가치와 만족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참석하셨으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참석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사진을 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참부모님 북한 방문 30주년의 해입니다. 참부모님께서 북한에 들어간 많은 일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예 못 들어본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 다 말은 못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부모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북한에 들어가셨다. 목숨 건 참 부모님의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이었습니다. 그게 3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곳에서 공산주의, 주체사상만이 유일한 종교처럼 여겨지는 그곳에서 주체사상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주의를 목숨을 걸고 말씀하셨을 때 아버님이 공산주의는 틀렸고요, 주체사상은 틀렸고요, 하나님주의 선택하셔야 될 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망할 것이고 주체사상은 망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주의만이 이 북한을 살릴 수 있다, 당당하게 말씀하셨을 때 함께 갔던 보좌진들은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나만에 돌아가지 못하구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단 한 명만이, 단 한 분만이 아버님과 심정이 하나 되어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아주 당당하게 그 말씀을 경청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어머님이셨습니다. 이 당시 참 부모님의 믿음과 신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당시 참 부모님이 성취하고자 하셨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참 부모님께서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셨기에 목숨을 걸고 북한에 들어가서 하나님주의를 외치셨을까요? 참 부모님이 이 당시에 어떠한 이유,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하셨을까요? 바로 부모로서의 사랑입니다. 참부모로서 그 북한 자녀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들어가셨더라.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이 인권을 유린한다, 북한이 폐쇄적이다, 북한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유일하게 따뜻하게 그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당당하게 손 내민 사람이 바로 참 부모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북한에 들어가신 그 이유와 믿음과 신념과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으셨다. 그러한 참 부모님이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5월 8일에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선포를 참 어머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한 우산 아래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경제단체, 모든 사회, 모든 국가가 한 가족이 돼야 된다라는 어마무시한 선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부모님 성회를 발표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바로 인류의 3분의 1을 복귀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동안 77억 인류 중에 3분의 1을 하늘 부모님을 알고 모실 수 있는 지상천국을 실현해야 된다. 지상천국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늘 부모님을 알아야지만이, 알면은 모시게 될 것이고, 모시면 느끼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되면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기 때문에, 누구처럼? 참 부모님처럼. 그것이 지상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30년 전 북한에 가서 하늘 부모님 주의를 선포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참 어머님도 이 인류를 두고서 하늘 부모님 성회 안에 들어와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 77억 인류를 모두 품기 위해서 참 어머니께서 지상에 있는 동안에 3분의 1이라도 하자. 이것이 작년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 표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소규모 모임 및 행사 외에 45일간 19번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올해 천진참모님 성원 61주년 기념 행사 때에 45일간 무려 19번의 어마무시한 전 세계적 한국의 큰 행사들이 참모님이 직접 가신 그러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될 때 참 하나님의 날, 참 부모의 날 이런 기원절을 모든 행사를 이 성원 기념을 중심으로 통합을 하면서 아주 거대하게 통합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45일간의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참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2023년은 물론이요, 2027년까지 여러분들이 더욱더 분발 노력하여 세계 인류를 다 품을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 수 있는 그날을 향해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세요. 이런 대회가 있기까지 본부를 중심 삼은 모든 기관들이 하나가 돼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그래서 2027년 그 하늘 부모님의 날을 맞는 그날을 향해 전진합시다. 아주 30년 전에 북한에 들어가셨을 때와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심정과 똑같은 목표와 똑같은 가치를 중심 삼고 아버님과 하나 된 어머님은 이제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분명히 목숨을 걸고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왜 목숨을 걸고 알려주려고 하시냐? 그 육신, 어머님이 14명의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제왕절개를 또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몸은 지금 그냥 할머니의 몸이 아니라 사실 1시간을 걷기만 하더라도 다리가 퉁퉁 붓는데 2018년 세네갈 대회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에게 가장 최악의,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내용이 바로 시차 적응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류를 품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5월 8일에 하늘부모님 성회를 선포하셨고요. 61주년, 성원기념 61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이렇게 세계 인류를 품을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기 위해서 2027년까지 하늘부모님의 날을 맞는 그날 향해서 전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과 끝이 같고요. 참 부모님은 완전히 하나 된 입장에서 완전히 같은 믿음과 신념과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것, 인류의 3분의 1을 복게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년이 지나서 천주성원 61주년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많은 중요한 행사를 통합시켜서 천주성원 기념일에 이렇게 행사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필 기원절도 중요하고 성화절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갑자기 사실은 느닷없이 라고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 입장에서, 무지한 저희들 입장에서 느닷없이 왜 성원기념일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행사가 집중되고 성원기념일이 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느냐 생각해 볼 수 있을 때에 바로 이겁니다. 훈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찾지 못하면 나라도 찾을 수 없고 세계도 찾을 수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했다. 즉 신랑 신부로 와서 신부를 찾아 참 부모도 생겨나고 참된 부부도 생겨나고 참된 형제도 생겨난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와서 이루겠다고 예언한 것이 어린 양 잔치, 곧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시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어린 양 잔치는 천지가 생겨난 후 처음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가 되어 신랑 신부로 등장하는 날이다. 즉 하나님이 땅 위에 온갖 역경 가운데서도 하늘의 심정을 찾고 하늘 부모님을 찾아오기에 얼마나 수고했느냐고 하시며 무형의 하나님 대신 실체를 갖춘 참부모로 축복해 주는 잔치가 어린 양 잔치이다. 1960년 4월 11일은 독생자와 독생녀가 만난을 극복하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 어린 양 잔치를 하는 날이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인류에게는 기쁨이자 소망의 날이 될 것이다. 아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는
온다라는 개념을 가졌지만 사실은 이렇게 인류를 향해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하늘 부모님을 누구로 보내셨다고요? 바로 참 부모님을 보내셨다. 참 부모님을 보내셨는데 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독생자와 독생녀가 만나서 어린 양 잔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 잔치가 바로 성혼입니다. 참부모님 성혼입니다. 참부모님 성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의 말씀이 인류에 본격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성혼 기념일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인류에게는 기쁨이자 소망의 날이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혼 기념일에 천일국 4대 성물, 지금까지의 모든 성처 모든 성념을 천일국 4대 성물을 이 날에 2016년 성혼 기념일에 축복을 해 주셨고요. 2020년 5월 8일 성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하늘 부모님 성회를 선포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61년 성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45일간의 모든 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식구들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새 출발의 때를 주셨다. 왜 성혼기념일이라고요? 성혼기념일이 하늘 부모님 입장에서 인류의 입장에서 참 부모가 오신 것 자체가 가장 하늘 부모님이 학수고대하셨고 우리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실감하기 어렵지만 인류가 기다려왔던 게 사실은 이 어린 양 잔치 참 부모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본인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타개하는 길은 통일원리, 곧 하나님주의에 입각한 참사랑 운동뿐이며 하나의 통일된 세계를 건설할 기반을 다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금년 7월 초 한국의 5대 도시에서 개최된 세계평화 여성 지도자 대회에서 본인과 본인의 아내, 본인의 내자 한학자 총재는 인류의 참부모요, 구세주요, 재림주요, 메시아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아주 세계평화 여성연합 창설대회 때 1992년 8월 24일 여러분 몇 살이셨습니까? 아마 20대 초반이신 분들은 아직도 뭐 이렇게 됐고요. 20대 사실 92년생이면 지금 30살 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미 아버님은 어머님을 함께 참부모로 선포하셨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참부모로 서야지 그 참부모라는 존재가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세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 잔치를 중심 삼고 성혼기념일을 중심 삼고 우리 식구들에게 하늘 부모님이라는 것을 재정립해 주면서 우리의 인류가 나아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분이 참 부모님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참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어떠십니까? 참 부모님의 웃는 모습, 참 부모님이 노래하는 모습, 참 부모님이 서로를 마주보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 어머님이 아버님을 뒤에서 안고 있는 모습, 이런 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부모님의 말씀처럼 참 부모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심정이, 내 인생이 기쁨이자 소망의 날이구나 느껴지십니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부모님으로 오신 게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군요. 참 부모님을 만난 것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되는군요. 하늘 부모님, 제 마음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참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참 부모님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기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을 보냈을 때 얼마나 애지중지하셨을까? 이 심정을 느껴가는 것이 저는 신앙의 기본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쁨이자 소망의 날이라고 참부모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 이렇게 기쁨처럼 소망처럼 그대로 느껴지기는 사실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느끼게는 과정이 있었겠죠. 어려움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미 기쁨이자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분들 저는 존경합니다. 저보다 어리신데 이렇게 기쁨이자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반대로 아직 기쁨이자 소망의 날, 참부모님이 오신 게 이렇게 통일교 행사가 성원기념으로 중심이 되고 있고 성원기념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참부모님이 온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내가 기쁨이자 소망이 잘 모르겠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함께 공직자를 찾아가 손잡고 기도하시고요. 저에게 연락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내 마음을 나누다 보면 내 고민을 나누다 보면 내 신앙적 어려움을 나누다 보면 반드시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늘 부모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참 부모님의 그 심정과 사정과 소망 반드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권, 우리의 생활권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오신 게 기쁨이고 소망이요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용기 내어 옆 사람에게 연락하고 저희 공직자들에게 연락하면 여러분들도 이 통일교 신앙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통일교 신앙하는 것이 맞구나, 이게 내 인생으로 가야 되는구나 각오하고 결의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때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61주년 성원 기념일이 한참 지나고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저 스스로도 그 45일간의 내용들을 조금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정성 들이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좀 아껴두고 싶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을 시작할 때 코로나 때문에 장마 때문에 폭염 때문에 불쾌 지수가 치솟는 이 순간 잠시 내 자리에 멈추고 이 현상보다 내 마음에 집중해서 나에게 집중해서 내가 통일교인이라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가 통일교인이라면 정말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대1로 만났으면 좋겠고요. 더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이번 여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같이 참 부모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순간이 기쁨의 순간이고 소망의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대전 충청의 청년들을 사랑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 부모님은 참 부모님을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시는 기나긴 여정을 보내셨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얼마나 외로우셨고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지 저희들이 감히 상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늘 부모님 덕분에 참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통일가 자녀들로서 통일가 2세대 자녀들로서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순간순간을 인내하고 버티고 모든 비난과 핍박을 사랑으로 버텨오신 참 부모님의 삶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오신 신념과 믿음과 목표와 성취코자 하는 그 내용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 두고 계시는 그 가치들, 참부모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동기와 출발과 목적지는 바로 하늘 부모님이셨고 바로 저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저희들 이 순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부디 이 예배에 참석한 저희 모두가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님을 보는 그 순간이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참 부모님을 보는 순간 그 소망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심정을 그대로 느끼기에는 저희들이 너무 무지하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100% 느낄 수 없는 이 순간도 있겠지만 하늘 부모님은 저희들에게 성회 함께 만들어가는 성스러운 공동체라는 축복을 또 한 번 내려주셨습니다. 성스러운 공동체라는 것, 내가 고민이 어렵고 내가 기도가 안 나오고 내가 눈물이 안 나올 때 옆에 손잡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음을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희 대전 충청의 청년, 대전 충청의 성아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어깨 동무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달래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끝에는 형제자매 사랑을 넘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 참 부모님의 심정을 그대로 체휼하는 2021년 7월의 뜨거운 여름, 뜨거운 심정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양권일 이름으로 축원 보고 드렸습니다. 아주 각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주 아주 아주.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경배 드리겠습니다. 차렷.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이것으로 7월 셋째 주 대전 충천 천령 언택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